에베소서 5장 15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그래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 이렇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은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53편에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대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에 있어?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보니까 그들은 부패했다는 거야. 뭐가 부패했느냐? 마음이 부패했어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하게 행하는 악을 행하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살피고 인생을 살피면서 혹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죠. 자, 10절에 있는 말씀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일까요? 네,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살피고 악을 행하는가 선을 행하는가 다 살피고 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뭐가? 뭐가 열린 무덤이래요? 여기 목구멍. 여기는 음식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목구멍으로는 여기서는 나오는 것도 있어요. 뭐가 나올까요? 예, 말이 나오죠. 그들의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니까 이 입에서 이 목구멍으로 나오는 이 입에서 나오는 이것이 아주 독한 것이 막 입에서 나온다. 뭐가 나와요? 보니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이 입에서 저주스러운 말이 막 쏟아져 나오고 악한 말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는데 이걸 모르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멸망의 사람으로 막 가고 있으면서도 그런 악한 말을 막 하면서도 그게 멸망으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평강으로 가는 길은 몰라요. 그래서 보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어리석은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옛날에 우리의 모습이 있죠.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디 있어? 막 하고 우리가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예전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평강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사람,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던 이러한 사람을 보게 되면, 자 12절을 다시 좀 볼게요.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온당히 하나도 없도다. 자, 이런 모습을 시편에서 있는 말씀에서 36편에 1절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랑을 막 하고, 또 보니까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는다. 미움함을 받지도 않는다. 이걸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누굴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행하는 거 다 괜찮다고. 이걸 누가 알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뭘 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는 그의 침상에서 뭘 꾀하며? 어디에서? 침상에서 누워서도 죄 짓는 것을 생각한다.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악한 건 거절해야 되는데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왜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의 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한다면, 알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이죠. 2장 18절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꼭 요즘 같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비방을 받게 되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 왜 그렇죠? 오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내가 그럼 가르치는 사람도 잘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도 다 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남은 가르치면서 너는 너 스스로 가르치지 않아? 도둑질하지 말라 말을 하면서 네가 도둑질하면 되겠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면서 네가 간음하면 되겠느냐? 우상을 가지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우상 숭배하면 안 돼 하면서 훔쳐가느냐?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뭘 범함으로?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비방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18절에 있는 말씀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키 선한 것을 분간하며, 분간한다는 것은 분별할 줄, 구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선한 것인지 어떤 게 악한 것인지 구분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네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가는 곳마다 비방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방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율법의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사람들이나 율법의 말을 듣고 율법을 지키지, 신약 사람인 우리가 무슨 율법을 지켜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주신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들이 알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이 선한 것은 우리와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신약시대에 우리는 그 선한 것이 과연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신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10절 있는 말씀을 보기 전에 5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온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예전에 있었을 때 속에 모두 없었던 사람,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것이다. 나의 자랑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그리스도가. 그럼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사함받아 구원을 시켜주었느냐? 왜 이런 은혜를 주었느냐?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선을 행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뭐가 선인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선한 것을 모르면 이방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게 되고 무시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뭘 행하고 있을까? 혹시 이 목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말만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지만 너는 아무리 착해도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좀 실수하고 살아도 어리석게 살아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지만 너는 아무리 착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근데 그 사람은 알고 있죠. 너나 나나 지옥 간다. 네가 천국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근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선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선한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선한 것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야 선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아나요? 전도서 3장을 보면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11절 있는 말씀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의 청량으로 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 마음이 주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 바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더 좋은 것은 없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럼 이유가 뭐냐? 율법의 교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잠언서 28장 4절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기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와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버려버리면 악을 행하는 사람을 잘했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고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악인을 보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마음에 살아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악인은 뭘 해야 될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자랑하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율법을 지키는 자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5절에 있는 말씀,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7절 시작. 다시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당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아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아들이래요? 지혜로운 아들,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율법을 지키는 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고 칭찬하고 괜찮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욕을 먹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뭔 얘기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 하나만 붙들고 있는 거죠. 능력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9절에 시작. 9절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다시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사람이 뭐한대요?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그러면 사람이 율법을 들으려면 귀를 기울여서 청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6절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다시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로다. 아멘. 의인의 머리에는 뭐가 임해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여러분의 머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을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칭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되죠. 악인은, 악인의 입은, 자 아까 얘기했죠. 악인의 목구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막 독한 말이 막 나오고, 그렇죠? 악한 말이 막 나오고, 속이는 말이 막 나오고, 말이 독사의 그 소리가 막 쏟아져. 그거를 만난 사람들은 괴롭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으니까 그런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입에서 막 그런 게 나오면 기가 막히죠. 쌍소리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고함이 나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래 하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악인의 입은 독을 먹어먹느니라. 악인의 입에는 독이 딱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벌리면 나오지. 우리 입에서는 선한 것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의인을 기념할 때는 뭐가 있다고요? 칭찬하거니와. 아멘. 의인을 볼 때는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계명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다, 곧 율법을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 아이 그거 안 받아, 싫어, 그건 너나 해 하고 입에서 막 악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돼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칭찬이 머리 위에, 복이 머리 위에 머무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봅니다. 8절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뭐하고? 멸망이 되고, 마음의 지혜로운 자는 뭘 받아들이고? 계명을 받게 된다. 9절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난대죠. 잘못된 건 다 나중에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바로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다.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평안이 있고 하는 일이 행복하지만, 잘못된 사람의 모든 것은 마지막에 드러난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걸 깨닫는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그 계명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은 마지막에 평안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평안해질 수가 없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지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늘 성전에 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4장을 통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아멘. 뭘 가르쳤대요?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쳤으니, 이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지켜 행하라. 이것을 지키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지혜이고, 이걸 지키는 것이 너희에게 지식이라. 아멘.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의 사람, 그런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가 있어야지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멘. 자,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선포하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이게 뭐니까요? 사는 길이니까. 너만 하지 말고 가르쳐서 네 아들도 네 자손들도 이것을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자손들이 이렇게 지혜와 축복이, 복이 머리에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24절에 있는 말씀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안 했나요? 했지요.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안 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바로 말씀한 대로 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반석 위에 짓는 모습과 같고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은데 이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모습이 되느냐? 뭐가 다가오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하면 그 지었던 것이 다 무너진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마지막에 다 무너지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육신적인 일도 살면서 기대했던 모든 것이 마지막에 다 없어지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믿음 생활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내가 믿음 생활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왜 무너졌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인데 그 모습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지혜였고 그 지혜로움은 그들에게 복이 되었기에 그들이 사는 길이었기에 그의 자손들에게도 잘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지킬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인생을 살고 훗날에 후회가 없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